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네 해가 지냈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그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에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많아졌다. 아멘. 10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후에야 압살롬은 다윗을 만날 수 있었고 다윗으로부터 용서의 입맞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윗으로부터 방치되었던 오랜 기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해줄 것인지를 그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유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합니다.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암논을 죽일 때에도 시간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암논을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압살롬은 아주 시간을 들여서 계획적으로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을 여러 필 준비하고 또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습니다. 가뜩이나 외모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였던 압살롬이 그렇게 여러 수레와 또 말과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누구나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그는 재판을 위해서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아다가 그들의 사정을 대신 들어주고 당신의 말이 다 옳은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왕에게는 그러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라면서 자신이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되면,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었다면 그 모든 일들을 다 제대로 들어주고 올바로 재판해 줄 것이었을 텐데 라는 말을 흘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찾아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고 그에게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 땅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을 내려다보다가 선거철이 되면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러 가지 마음을 사기 위한 말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압살롬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반란을 시작하게 될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데 헤브론으로 가기 위한 그럴싸한 구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도망가 있을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다윗에게 말하면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만나지 못한 2년,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이후로 4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총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서원을 지키겠다고 헤브론으로 가겠다 라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한 압살롬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평안히 다녀오라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각 지파로 첩자를 보내고 또 자신의 계략을 알지 못하는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훔쳐서 자신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간과했던 것은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했고 또 사울 생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을 수식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수식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은 훔쳤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압살롬의 뜻이 말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속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겉만 번지르르한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그래서 사람의 마음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